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죄가 도저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뿔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희생제물의 피가 발라지는 곳입니다. 그것까지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이제 제사로도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물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는 그런 아세라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과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이고 이제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고 남아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사람의 부패한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행동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결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나와서 심판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그들에게 정말로 심판이 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던 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이죠.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풍요로운 삶, 내 삶에 나타나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사람들도 의지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거나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자신의 농사가 잘 되고 자신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만들어진 신은 절대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들이 내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만들어진 신들은 모두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아서 공급할 것들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존재가 바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물로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진짜 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잠시 풍요로워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잠시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악을 행해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로부터 얻은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심판의 날에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 또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